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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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예수님 탄생 예언이죠. 오늘 5장 말씀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느니라. 상고의 영원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5장 내용이 좀 그렇게 나타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죠. 한없이 겸손하신 분이라고 2절에는 내게로 나올 것이다. 저희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장 큰 분으로 오신 분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 상고의 영원히 있느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라고 또한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야훼의 능력과 그 하나님 야훼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다. 시편 72편 8절에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더니 이렇게 증거하죠. 평강을 전해 주신 분이라고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5절이죠. 아스루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5장 3절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죠.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1장 8, 9절에 딸 시온은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남은 자가 꼭 믿음의 그 자녀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를 남겨놓으셨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고 5절에도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 사람은 메시아를 말하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버셨다. 그리고 12절에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겠다 그러죠.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점쟁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 아닌 마술적인 행위로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용납하지 않으시죠. 레위기 10장 27절에도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을 그 돌로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좀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전체에 나타나 있는 그 요절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심리학자가 일반 사람 3,000명을 대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 결과 삶은 한마디로 기다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은 출발부터 기다림이죠.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잘 채우고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산이 되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큐베이터가 없을 때는 어땠을까요? 살지 못했겠죠. 아침도 어두움이 물러가야 아침이 옵니다. 계절도 마찬가지죠.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나야 따스한 봄이 오고, 그리고 꽃이 피는 것도 열매가 맺히는 것도 모두 다 기다림이죠. 풍성한 가을의 수확도 지루한 장마를 거쳐야 되고, 또한 이렇게 보면 세상살이는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기다림이 없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절망이라, 소망이 없는 거죠. 기다림이 없는 것은.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호련히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믿음의 성숙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 절기 중 대림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전에 4주 동안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헤어갑니다. 이 땅의 빛으로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도록 우리는 준비를 하죠. 재단에 켜져 있는 촛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상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기까지 모든 기록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입니다. 예, 최초의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포유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성품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처녀 탄생과 임마누엘 그리고 메시아의 고난을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분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예언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예수님 탄생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예수님 탄생 예언의 의미는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 중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는 분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상고에 영원하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원이란 태초의 이전을 말하죠. 따라서 이 말은 예수께서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근본을 정확히 알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하다.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증언하고 있는데 태초부터 계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첫 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1장 1절에서 3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죠. 말씀 자체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되신 예수님이 태초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가 만물을 지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재하신 분, 미리 계신 분이죠.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근본을 태초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부자관계만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임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서 1장 4,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기록하죠.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실만으로도 당연히 이뻐하고 감격해야 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크리스천이나 일반 사람이나 모두가 즐겨 부리는
복음성,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우리 많이 하죠. 가사 중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미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기뻐해야 된다. 막연하게 예수님의 탄생, 보통 사람들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생일 축하의 수준으로 절대로 생각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없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예수님 탄생 예언의 의미는 베들레헴의 나심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작은 이사야다 이렇게 불렸다고도 하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내용은 주전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인데 놀랍게도 메시아의 탄생 장소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어디에서 베들레헴 에브라이다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5장 말씀 보고 있습니다.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하리라.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떡집이라는 뜻이죠. 장차 오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실 것이고,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인격적으로 흠이 있고 도덕적으로 약점도 있고 전쟁에도 피도 많이 흘렸지만 다윗을 이상적인 통치자로 여겼어요. 그 통치 기간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외세의 침입을 막고 영토를 확장하고 막강 분력을 유지했기 때문이고, 항상 잘못했을 때 바로 회개하죠. 이렇게 베들레헴은 다윗 자손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잊혀질 수도 없는, 꼭 기억해야 할 곳이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친히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떡이 되셨죠.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은 고을이었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 땅이 커서가 아니라 바로 그 땅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 때문이다. 베들레헴은 기독교가 시작된 자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임택케 하시고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곳을 기독교의 발원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땅은 작지만 작은 곳이 아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 오늘 새빛교회 이 홍해지역과 포항지역 모든 땅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는 약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잘 흔들립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약하지 않죠. 오래 참아야 꽃이 피고, 그리고 참고 기다렸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는 것처럼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날짜가 돼야 태어나지, 미리 태어나면 지금은 인큐베이터가 있지만 옛날 같았으면 죽죠. 그렇게 우리는 오래 참고 마지막 끝날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다. 베들레헴처럼 오고 오는 세대에 기록되는 재단이 되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시대의 베들레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베들레헴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예수님 탄생 예언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심입니다. 오늘 본문 중반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오리라.
이스라엘은 특정 나라를 지칭하기보다는 우주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을 지칭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예언이 우리 미가서 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살펴보면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고, 이어서 5장에서 바벨론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죠.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회복시킬 분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데, 멸망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과 그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로 오신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칭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온 우주 만국을 다스릴 자로 오신다는 예표를 나타낸다.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실 사실을 밝히고 있죠. 예,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고 칭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총독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은 결코 세상의 왕이 아닌 영적인 통치자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의 성취자로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야 그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서 공부하죠.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통치, 만왕의 왕으로 믿고 영적인 통치를 의지하고 가야 되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가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땅 끝까지 다스리겠다고 시편 71편 8절에도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겠다. 또한 평강을 전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혼자 이야기가 5장 3절에 거룩한 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자를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항상 믿음의 역사를 성취하십니다. 땅을 다 쓸어서 멸할 때도, 물로 멸할 때도 노아를 남겨놓으셨죠. 평강이 될 것이라고 5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장 12절에 점쟁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 아닌 마술적인 행위로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12절에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5월입니다. 5월 푸른 5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 미가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머리를 상하게 할 뱀을 다스릴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씀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오래 참고 항상 기다리는 삶을 꾸준히 끊임없이 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